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올바른 선택, right choice라는 제목으로 윤상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 right choice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0살 때에 날품팔이로 노동을 시작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27살에 결혼을 하여 행복을 꿈꾸었으나 삶은 다시 험난해졌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5명은 돈이 없어 병원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다 부모 앞에서 눈을 감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했지요. 농장에서 온갖 일을 하던 남편도 그녀가 67살 때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젠 몸이 허약해져서 농사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뜨개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뜨개질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70대가) 되어 시작한 그림은 생각보다 그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중단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려놓은 그림들을 처분하기 위하여 단골 약국에 붙여 놓기도 했고 친지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림 한 장의 가격은 고작 2 내지 3달러였어요. 그녀는 평생 그림 레슨 한번 받아보지 못했기에 그 그림은 당연히 초등학생들의 그림 수준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주로 풍경화들이었지요. 그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78되는 어느 날 그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한 그림 수집가가 나타나서 할머니의 그림을 있는 대로 제가 다 사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려놓던 그림들을 다 그에게 넘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그림 가운데 그 당시 시가로 약 한 $1,000,000, 100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인생이 반전이 된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우는 모세 할머니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아나 메리 로버슨 모세스입니다.
그녀의 나이 78세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949년 트루만 대통령은 그녀에게 여성 프레스클럽 상을 수여했고 1960년에 뉴욕 주지사였던 락펠러는 그녀의 100세 생일날을 모세 할머니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 최신청은 그녀를 기념하여 기념 우표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는 2012년 9월 18일 판에 그녀를 표지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을 기재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드라마 같은 인생의 위대한 선택은 70의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위해 그림 그리는 일을 선택한 것이다. 나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선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면 대박인 인생이 되나 잘못 선택하면 쪽박을 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못 선택함으로 처절하게 실패한 한 사나이의 모습과 그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으로 아름다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주 몇 년 만에 아내와 두 아들을 그 이국 땅에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지요. 졸지에 과부가 된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일찍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 아내들을 남겨놓고 두 아들마저도 갑작스럽게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 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몰락입니까? 본문은 한 가족의 몰락과 이런 비극이 왜 초래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잘못 선택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매사에 선택하며 살아가지요. 저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잘 선택하면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나 잘못 선택하면은 목적지를 상실한 채 제걸음만 빙빙 도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만 아니죠. 가족 모두까지 고생만 시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가정이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택을 잘못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여가를 좀 즐겨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들지 않는 그 일을 선택했는데 바로 사진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이콘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캐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콘이 내가 볼 때는 좋은데 왜 나이콘을 사지 않고 캐논을 사지 않고 나이콘을 사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콘은 풍경화를 찍는 데는 캐논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풍경화를 즐겨 찍기 때문에 캐논을 샀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하나도 자신이 설정해 놓은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실패하지 않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선택함으로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그런 약속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는 원리가 아니라 상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꿀과 젖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대부분의 땅을 점령한 후에는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엘리멜렉은 예루살렘 지역을 분배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은 흉년이 들어서 황폐하게 됩니다.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길을 40년 동안 걸어볼 때에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서 11장 9절에서 12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마치 발로 채소밭에 물을 뗀 것 같이 감질났으나 가나안 땅은 골짜기가 저수지가 되어 비가 올 때 물을 받아 놓았다가 가뭄의 때에 풍족하게 공급해짐으로 물 걱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 농토 위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삶 전체에 있게 되며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꿀과 젖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되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선택했으나 작금의 현실은 흉년이 들어 모든 곡물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다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멜렉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신에게서 떠나 아마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압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흉년이 들어 잠시 애국으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 수가 있고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엘리멜렉은 가나안은 떠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장소는 모압이 아니고 가나안 땅,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았기에 지금 풍년가가 울려 퍼지는 모압으로 내려갈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자식까지도 요절하게 되는 실패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거룩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라는 흉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역시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이주하고 싶은 유혹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신의 시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잠깐 신앙을 쉬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박해 때문에 잠깐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가 싫어서 봉사생활을 쉰다면 그것은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보기 싫은 사람, 이민생활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곧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무리 굶주리고 힘들어도 베들레헴만큼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박해와 시련과 역경과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야. 아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교회를 등지지 말아야 하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봉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요 축복받는 절대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평안과 화목을 위해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여 모압으로 이주한다면 그것은 엘리멜렉처럼 모두 다 잃어버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물질이든 명예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영적으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의 그 어떤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선택해야지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멜렉은 영적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육적인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메인 스팟인 예루살렘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천국을 상징하는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바이트레헴, 하나님의 떡집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먹고 누리며 사는 곳이란 의미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 중에서도 에브라스를 그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에브라스는 abundant,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곳이란 의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곳이기도 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을 위하여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은 죽으나 사나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스를 떠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고 영광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축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육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는 선택했기에 결국은 모압으로 내려가서 처절한 실패의 삶이 되었고 인생이 되었고 가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에게서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몇 년 후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분쟁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를 결단하죠. 그리고는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겉보기에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는 육적인 것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들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땅인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와 잿더미가 되었고 도망쳐 나왔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 둘은 구사일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나기는 했으나 그들이 타락된 행동으로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것이 어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절한 실패요, 패망,
이지요. 엘리멜렉이나 롯 모두는 자신의 육적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선택했기에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식구들까지 파괴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오늘날 육적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기는 해도 육적인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들의 삶의 결과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매일 매일 육신을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 자체는 어떤 삶이냐? 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영적인 사람인가? 혹은 육적인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육적인 사람인가? 진솔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평소에는 영적 유익을 위하여 선택을 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때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면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아온 부분입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신랑을 면접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에 졸업을 했고 직장은 어디고 연봉은 어느 정도 받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교회는 다니는가? 물론 그런 것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네 예수는 믿는가?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혹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하여 발견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85% 이상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것이 현실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거룩해 보이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을 보십시오. 그는 왕족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이라는 복병을 만났을 때에 그 본성이 그만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게 됩니다. 육적인 사람이 되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에브라스에는 엘레멜릭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다 족속이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모압에 온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신속히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잠깐 거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 거류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 거류하다는 말은요, 텐트를 치고 머물다 이 말입니다. 잠깐 머물다. 텐트를 치고 잠깐 머물다. 그러니까 그는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에 잠깐 머물 계획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잠깐에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지 않다가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지요. 어떤 경우는 그저 잠깐 그저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이나 죄악에 발을 들여놓고 보면은 결국은 자기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잠식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조금의 양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큼도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양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 결국은 영원히 삼켜버리고 맙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환경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육적인 유익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는 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는 남편과 두 자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몽땅 다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육적인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적인 유익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얼마나 더 경건하게 되고 얼마나 더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올바른 선택의 사람들이 되어 실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늘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